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자기의 복을 빌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축복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안 리브가가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술수를 써서 에서 대신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곳에서 도피하게끔 그렇게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분은 에서가 결혼할 때 헷 족속의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의 아내를 맡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아마 그 며느리를 통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같은 혈족인 사람들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리브가가 그렇게 말했고, 이삭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2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은, 이삭이 이런 일이 있고 43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더 생존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축복을 비는 것은 말년에 죽기 전에 상속의 의미로 그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가 눈이 어둡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대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겠죠. 나이는 77세가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고 상당히 나이가 충분히 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나이가 들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나이가 들고 성숙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6절부터 이어지는데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말이 좀 어렵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죠.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것은 에서의 두 아내, 두 며느리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내 삶이 싫어질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야곱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했고 이삭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란의 다른 지명 정도나 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지명 정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기가 하란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 강이 흘러가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이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 상류 쪽에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정도의 지명 정도, 바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하란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의 좀 넓은 지역의 지명 정도, 여기 보면 바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의 지역을 통칭하는 좀 넓은 지역을 말하는 지역 정도, 그 중에 하란 정도가 있는 그런 지명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단 아람 부두엘의 집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가 되니까 같은 혈족이죠. 같은 이 종족이니까 그런 문화나 습성이 비슷해서 집안에 잘 적응하고 그 부모님과 충돌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그 며느리를 맞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런 서로 인척 관계는 우리가 누차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동생 리브가는 에서의 처가 되죠.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서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낳고 그런 관계죠. 자, 6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너의 아내감을 찾아서 오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고 보니까 역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자기의 두 아내가 그 아버지와 이삭과 그 리브가와 충돌한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 요새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미 이삭이 이때쯤 살고 있었을 때 이미 25장에 보면은 사망을 했습니다. 한 14년인가 15년 전에 죽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본처 둘 외에 이스마엘 족속의 딸이었던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맞아서 또 결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혈족이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맞춰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술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맞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고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상속받아야 될 부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고 취하려고 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는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야곱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각이 그 형 에서보다 더 열려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눈을 열어서 점점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점차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에서는 경쟁적으로 그 세 번째 아내를 그 같은 혈족에서 찾아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나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그 신과 연결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게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하늘과 연결된 곳에 하늘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을 계속 승계시켜 가면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죠. 꿈을 꾸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계시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누차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죠.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자,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가 어떤 존재이고 너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 약속을 하시죠. 사실 야곱에게 자의적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이 깨어서 말합니다. 아이고 두려워라. 이것 내가 여기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 통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서 꿈을 꾸었으니까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념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 옛성의 이름은 루스, 벳엘이라고 하는 그 지금 독자가 이해하는 지역의 이름은 베델,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성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 근데 지금은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해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베델이 되겠죠.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면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자, 조금만 확대해 보면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쭉 여기 평지입니다. 평지로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죠. 여기 이 지역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지역으로 베델이지만 과거에는 요 주변으로 해서 베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델 여기 있고요. 쭉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 보시면 나블러스라고 하는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쭉 이렇게 또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길을 타고 내려가면 여기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숲꽃 야복강이 이제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이쪽이 야복강입니다. 확대해 보면은 여기 야복강이라 나오죠. 야복강, 야복강. 여기가 이렇게 야복강이 되겠습니다. 수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 요 지역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고요.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심에 대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언약을 지키시면 이 말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였더라. 10분의 1, 우리 11조 내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데 그것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 77세가 되어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불안해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이 베델에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29장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또 기대하면서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